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보십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도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서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기존 문화와 관습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말 것을 고면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유하게 된 그 자유가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져서 복음의 진보를 막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제는 헬라 문화와 여기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살던 여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또는 공적인 모임을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이유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주로 창녀들로, 특히 여자 노예들은 머리를 밀거나 짧게 깎게 했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들은 머리를 밀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정숙한 여인의 표시처럼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수건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는 데에 왜 여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건을 써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울은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교회가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문화에서는 정숙한 여인과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그 차이를 머리에 쓰는 수건으로 판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고린도 문화에서 창녀들이나 여자 노예들, 가늠한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멸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에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교회는 문제 있는 여인들이 모인 것으로 창녀 집단으로 또한 불륜의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수건을 벗는 그 자유를 주장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복음의 진보를 막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성경이,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시면 특히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남녀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당시는 여성 차별이 매우 크게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나 종,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처럼 남녀의 차별은 부정하지만 남녀의 구분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의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로서의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에 이 자유를 오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거나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 가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까지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 어떤 구분인지. 첫째, 남성과 여성은 본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속에서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능력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본성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적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구분. 바로 남자와 여자는 질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속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서 여자 하와가 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평등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적 질서적 차원에서 3절에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남녀의 차별로 오해할까 봐 바로 그 다음 곧바로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으며, 그리고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배 중에, 예배 시간에 수건을 벗어던지는 행동은 그러기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인 것에 감사하고 여자는 여자인 것에 감사하면서 남자는 남자의 본성으로, 여자는 여자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 말씀은 결코 여자의 자유와 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오해된 그 자유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 그 현실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사소한 예절까지도 잘 지키고 복장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품위를 갖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중에서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자유가 오용되어져서 너무나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고, 너무나 우리의 예배 시간에 복장이 자유롭고, 또한 예배 중에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고, 그러면서 혹이라도 우리의 예배의 자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유의 충동을 억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의 그러한 수준을 깊이 배려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는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또한 교회는 한 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는 서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대를, 다른 지체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형식이 좋아야 좋은 내용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예의와 최상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복장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장에서도 공동체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게 더욱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최상의 정성과 예의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오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정성으로, 최고의 예의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준비도 이러한 자세로 오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